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죠. 이 말은 적어도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교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나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교회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번 달 한 달 동안에는 특별히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는 이렇게 양육과 교육의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람을 세워갈 수 있을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고 성숙해 갈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간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험과 고난과 유혹 가운데 어떻게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신앙을 물려줄 것이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워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의 세대,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중국에 살아가는 조선족 교포들이 성경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은 공산정권이 되면서 이 기독교를 박해해왔고 이 성경을 출판하는 것을 금지해왔고 특별히 중국에 사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은 한국말로 된 성경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구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혹시 구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안에 발각이 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성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성숙시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그들은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한국에서 보내는 그런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과 같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몇 구절 안 되는 그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몇 구절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들은 신학을 잃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놀라운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성경을 마음대로 읽고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의 국가에서는 이 성경을 아예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불쌍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불쌍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없고 성경을 구할 수도 없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읽지 않는 우리들이 더 불쌍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온 한 통의 편지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통의 편지라면 누가 보낸 편지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요. 누구한테 보내신 편지입니까?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볼 때는 두꺼운 책이요 많은 글자가 적힌 그런 인쇄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예요. 여러분, 편지를 받을 때 그 편지를 종이 쪽지나 그냥 인쇄물이 적힌 글자로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에게 전달해주는 그 음성으로 듣듯이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또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선물을 내게 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선물이 너무너무 좋은 선물, 어마어마한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기대를 하죠. 어떤 선물일까? 그런데 계속해서 뜸을 들입니다. 며칠을 지나도 몇 달을 지나도 주지를 않아요. 엄청난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이냐? 사실은 내가 줄 선물은 내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이미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 사함과 죄 용서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선물을 실제로 만지고 맛보고 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좋은 선물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실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요?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잘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직접 누리고 있는 선물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실제로 맛보고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큼 큰 선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고요.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키고 삶도 변화시키고 운명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인 이유를 설명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과 역사와 이 우주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조물주가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합시다.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없다면 깨달아 알 수가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내가 누구라고 알까요?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알겠죠.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구나. 물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그 용서를 구하고 죄 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 성경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인도 여러분,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24,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길을 얻게 하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요 최고의 방법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들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볼까요? 16절 17절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성경의 효용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키웁니다.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또 걷고 전부 다 엄마로부터 배우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랄 것인지를 그렇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양육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하고요. 책망이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때려서 훈계하는 것을 말하고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린다고 다 깨닫고 다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바른 의로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의미인데요. 우리를 약점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라는 말은 본래 우리가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심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유익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리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양식 삼아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다 드시잖아요. 이렇게 해야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잖아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번이 혹시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살죠. 돈이 많이 충분히 있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무리 다른 걸 얘기해도 결국은 모아지는 것이 그래도 돈이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먹어서 배부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살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과연 행복할까? 건강이 최고야? 몸이 최고야? 여러분, 몸이 약하고 병이 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과연 우리 몸이 건강하고 질병이 없으면 행복할까? 짐승은 그럴지 모릅니다. 잘 먹고 건강하고 배부르면 행복하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배부르고 건강하고
그러면 만족하고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삶 속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사람 속에는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만 가지고 결코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배부르고 하고 싶은 걸 하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그들의 마음에 갈급함이 찾아오고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엉뚱한 곳으로 찾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삶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책임은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 말씀이에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자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에게서 성경을 배웠을까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 성경을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 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울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았던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말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안 너가 계속해서 성경을 배워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뿐만 아니라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은 그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왔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여지며 또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부흥을 이끈 전도자 무디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99명의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나머지 99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듣고 믿고 공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간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99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요, TV부터 먼저 켜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폰부터 확인하지 마시고 먼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지 않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성경 읽어라 말은 하는데요, 성경 읽는 모습,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않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살펴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늘 하고 교회에서는 늘 성경을 읽는데 집에서는 성경을 펴놓고 읽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 참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잔소리를 통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훈계하고 그 말씀으로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디모데처럼 그렇게 말씀 위에 은혜 가운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만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고 믿음으로 잘 자라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이것은 책임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일당백이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99명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당백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을 배움으로 일당백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배우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시는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다,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교사주일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안 계시고 옆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교사 선생님들은 물론 이 말씀을 먼저 내가 붙잡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교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의 친구들, 이웃들, 주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 말씀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이 중요해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성경을 늘 지니고 다녀라. 그래서 포켓 성경 이런 게 유행했어요. 주머니에 딱 들어가는 성경을 들고 번갈아 가면서 들고 다니면서 읽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기회가 올 때, 누군가가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의 필요가 있을 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지니고 다니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도 차에 보면 늘 성경책이 있어서 언제라도 성경책을 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더 좋아졌죠. 스마트폰에 성경 앱이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펴면 읽을 수 있고, 또 검색도 할 수 있고,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씀으로 권면하고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어떤 말씀으로 전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 그것은 또 별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공고한 영혼, 주님이 필요한 영혼, 복음을 들어야 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나만의 말씀, 나만의 복음, 나만의 전도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세우고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선별해서 배워야 되고요. 또 그 말씀들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하고 경험한 후에 내 간증으로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2학기 때는 제자반을 전도 훈련으로 그렇게 시행할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2번을 받았었는데, 전도 폭발 훈련의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탁 암송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도 훈련이나 또 전도에 관한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병의 치료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 병의 치료법을 전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그 병을 낫는 방법이 있다면 가서 붙잡고 전해줄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낫는다니까 라고 애써서 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놓아두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붙잡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 구원받는 방법,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인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또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지 말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 말씀이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진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줘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책임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반드시 돌아가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해서 여러분을 통해 99명의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을 받는 일당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